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슈퍼스타가 된 임영웅 씨가 처음 오디션에 합격할 때 약 5년 전에 그때 시청률이 38.5%, 전국에서 854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되는 수치인지 잘 모르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앞으로 역사도 계속되는데 왜 후무라고 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시청률, 또 동시 시청한 숫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종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요. 자, 마지막에 그 합격한 사람, 또 우승자 발표할 때가 되면 그 당사자도 조마조마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떨립니다. 그리고 막상 아무개 우승 발표하면 거기 합격한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고, 또 반대로 기대했는데 떨어진 사람은 또 낙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대학교, 유명한 학교도 그 입학 시험이 여간 어렵지 않죠. 유명한 회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몇백 대 1의 취업 경쟁률. 그래서 누군가 그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면 너무 행복하고 더 없는 영광인데, 내가 거기에 꼭 부름받기 원하는데 부름받지 못하면 참 너무 낙심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름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남보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 소수는 행복하지만 부름받지 못한 다수는 너무 힘들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면 더 없는 영광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고, 유명 대학에 무슨 회사에 부름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기독교는 불러주는 종교입니다.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준 종교.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잘나서 부름받았습니까? 지금 여기 다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신 것은 부름받아서 왔는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해도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방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을 등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보이십니다. 너무 공감되는 글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바보일까요? 바보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줄 알고도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선택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줄 알고 우리의 허물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다 알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바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한데, 우리가 없었는데, 우리가 부족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노래가 한 곡 부르는 동안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죠. 노래 한 곡을 부르는 동안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 몇 분, 한 3분, 5분, 이 짧은 시간 노래 한 곡 불러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는 거죠. 그 짧은 노래 한 절로. 그런데 선택받지 못하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보세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이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야. 몇십 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우리의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노래 한 곡 부를 때 누가 그 심사위원이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선택받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듯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순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저도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몰라. 왜 모르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몰라요. 어렸을 때는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응? 자기 나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것이 인생의 속도다. 어떤 분이 그런 글 쓴 거 봤는데요. 공감이 돼요. 30대는 30 곱하기 2 하니까 60km예요. 이게 안전속도예요. 30대는. 40대는 이게 벌써 과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0km면. 50대는 이미 과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60대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고 속도의 모든 한계를 다 이미 넘어섰어. 저도 지금 너무 과속하고 있으니까 옆에 가까이 오지 마요. 다쳐요. 과속하고 있어 지금 저도. 어떤 85세 된 어르신이 공원에 나가서 매일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깅도 하고 뭐 이거 철봉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고 사람들이 아주 어르신 대단하다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젊게 보는구나,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어느 날 어떤 예쁜 아가씨가 공원을 지나가는데 물어봤어요. 아가씨,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85세잖아요. 이 어른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 아가씨가 내 나이를 알았나?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내 나이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제도 물으셨잖아요. 그저께도 물어봤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물어본 걸 잊어버리고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건 말건 그 세월도 뭐 천년만년 가면 좋겠는데 너무 짧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고 여기 전부 60대가 넘은 분들은 자기 나이가 자기 나이 같지 않아. 전혀 그게 뭐 감도 안 오고 이게 뭐 내 나이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언제 이거 그렇게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누가 젊어 보인다 한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나이 들어 보인다 해도 슬퍼하지도 마요. 다 자기가 먹은 거고 다 자기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심사위원이 저 노래를 듣고 누를까 말까 하다 딱 누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도 저렇게 할까 말까 하다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랬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은혜, 축복 다 얘기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여기 나왔어요. 지옥 갈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갈 자로 만들어주시고 약한 나를 부르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천한 나를 부르셔서 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절망의 자녀에서 부르셔서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올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약한 나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나를 부르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나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부르셨으니 여러분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우리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은 사람들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마태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저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다 그런 사람, 어부 출신 뭐 그런 사람, 거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마태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요새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서 공무원.
로마 시대의 세무서 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3개 언어는 능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라틴어,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말에 능통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언어인 아람어에 능통해야 돼. 적어도 3개 언어를 능통하게 해야 세무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마태가 기록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내용도 길고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기록을 했어요. 이 마태가, 이 성경도 전부 저자에 의해서 그 성경의 여러 문체나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마태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 공부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불렀어요. 거기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자기 그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그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런 안정된 직장,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느냐?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가진 거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죽거든 이거 어록에다 남겨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시작. 이거 이따가 시험 볼 거니까 잘 기억해놔요. 자동차는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지, 자동차는. 하나님은 자동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냥 한순간에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다 품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자동차 필요 없어. 이거 휴대폰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휴대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아파트도 필요 없고 백화점도 필요 없고 명품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물고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무슨 고기를 먹든 무엇을 누리든 그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불교는 윤회사관입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그래서 인간으로 지금 사는데 다음 생은 뭘로 환생할지를 몰라. 덕을 많이 쌓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것 속에는 그게 우리 조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살생유택이다,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개미 한 마리도 그게 내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 하죠.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냉면집에 가면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얇은 거. 응? 종업원이 묻는데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은 내가 참아 못하겠어. 그런데 저는 밑에다 깔어 이렇게 말 안 해. 그냥 위에다가 얹어서 당당하게 먹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무엇이든 모든 동물, 식물,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의 물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응? 사치하고 낭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행복으로 누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 29를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육식을.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채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의 뭐 열매 다 먹을거리. 그런데 하나님이 육식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을 먹어도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 이제 보신탕 안 먹어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애견 인구가 많아서 일찍이 지금 뭐 애견 집에서 애견 가진 분들은 야 이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개 안 길러서 모르는데 이게 개 지나가면 뭐 안고 다니면서 이래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개한테 이래 엄마라 그래 엄마라고 하고 야 요새는 유모차를 밀고 다녀. 애기가 얼마나 귀해 요새.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애기가 아니고 개네 요새. 아니 개는 운동도 시키고 여기 좀 하는 분들 개 많이 걸려 개 그러면 좋아하지. 아니 그걸 왜 개를 유모차 타고 다녀? 저는 개를 잘 몰라서 개 좋아하는 분한테 자칫하면 지금 욕먹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개를 유모차를 왜 태우고 다녀? 그냥 그건 개는 뛰어다녀야지 좋지. 그런데 너무 이건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이렇게 사는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정서상 우리가 안 먹는 거지. 정서상 개고기 먹어도 된다 뭐 먹자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어떻게 하든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는 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분명 그거 축복이라고 했어요.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저놈은 무슨 도둑질해서 저런 차 타나. 눈 흘기지 말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차 타야지. 저런 집에 살아야지. 응?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응? 여러분 그런 도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여기까지만 들으면 반쪽 듣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막 나만 즐겁게 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시험 본다 했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아이고, 공부를 잘했겠어, 좀 보니까. 사람은 일부 예배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나는 엄마 따라와서 얘가 뭔 예배를 드리겠나 했는데, 아이고, 제일 크게 대답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이것이 회사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군인은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하듯이, 회사에서 월급 주고 나라에서 군인들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책임져 주고, 너는 충성해라, 너는 회사에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불러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먹고 살았든 지금 살았잖아. 여기까지 수십 년 살았잖아.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재물 얻을 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있어도 못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이렇게 살게 할 테니 너는 내 기쁨을,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내가 성공을 할수록, 뭐가 많아질수록 인생이 공허해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지. 예배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다 가지고 와서 짐승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날의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몸이 제물되어 성전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잠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시간 예배인 거지. 예배가 뭐예요? 이 시간도 예배고 내 삶도 그래서 이어져서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헌금을 세금 내듯이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발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도 자기 이름 생색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성전을 내 집처럼 사랑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그 십자가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천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갈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